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를 보면 성찬식의 본래 도를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성찬식은 애찬, 그러니까 식사와 또 성찬, 성례식 같은 이런 것이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성만찬 자체가 그랬죠.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애찬과 성찬식을 할 때는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가정에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애찬을 먼저 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 후에 예배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와서 공동 식사를 할 때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들을 먼저 먹어버린 겁니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와서 그 음식을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교회의 성도들은 종의 노예 신분이 많았고요, 종의 신분이 많았고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뭐 준비할 이런 겨를도 없었고, 일 끝나고 오면 늦어버렸고, 그래서 준비할 수도 없고 늦게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은 먹을 수 없어서 시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와서 먹고 마신 사람들은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자까지 있었습니까? 취하기까지 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17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를 끼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이 행위는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었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더 나아가서, 이것은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과 피를, 주님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데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2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누구를 부끄럽게 하고 모임이 해롭게 되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어서 마지막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았다. 잠자는 자는 무엇입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전체를 말하면 신앙생활이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해를 끼치는 모임이 될 수도 있고, 교회를 업신여기기도 하고, 또 어떤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범하는 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이 예식에 참여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 예식을 행하라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성찬의 세 가지 의미 주님이 알려주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는 알고 성찬에 임해야 되겠다. 첫째는 성찬식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주님의 피를, 즉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성찬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주님의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갈 인생입니다. 세상만을 위해서,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간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런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게 하셨으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선물들을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시마다 때마다 채워주시고 모든 좋은 것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내일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일평생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고백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에 들어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에. 그리고 특별히 이 성찬식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런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전인가 토요일에 우리 백영숙 원사님이 속해 있는 그 하주 선교회 예술제가 있어서 광주에 다녀왔어요. 저녁에 다녀왔는데 그 찬양과 워십 중에서 어머니의 기도 두 분이 나와서 워십을 하시더라고요.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소원하며 기도하시던 어머니,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아주 옛날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워십을 하는데 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 어떻습니까? 어머니 하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믿는 어머니면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그 어머니의 사랑은 두고두고 생각나잖아요. 두고두고 기억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뭐 시간이 지나면 더 약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더 많이 생각나고 또 철이 들면서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의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예배할 때마다,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살고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되새기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식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 하는 그런 외적인 표시입니다. 외적인 표시.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죠. 근본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고백이 이 성찬식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아주 거룩한 행위이고 또 크리스천으로서의 본질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먹고 그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표현보다 더 원초적인 표현이죠. 원색적인 표현입니다. 믿는다는 것과 주님을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것은 같은 표현인데 더 원색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표시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이 빵과 잔을 먹고 마시는 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의미에서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사람이 배부르면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배부르고 평안하면. 그런데 위험이 닥치고 재난이 닥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주저앉아서 땅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어떤 신사도요. 우리가 이런 재난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았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발을 동동 구르고 그 앞에서 자녀가 죽어가고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는데 아주 펄펄 뛰는 거죠. 우리는 이 성만찬 앞에서 우리가 가슴 뜨겁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주님 때문에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이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몸과 피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더 굳게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점검할 수 있지만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인지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내가 이 믿음을 굳게 구원받은 자인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점검하고 그 믿음을 확실하게 다지는 것이 성찬식의 유익입니다. 성찬식의 필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의 남은 삶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을 힘입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이 성찬식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외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천국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외에는 우리 인생에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결혼을 해서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았죠. 혼자 살다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자녀를 갖게 되니까 삶이 완전히 변하더래요. 혼자 살 때는 철저하게 계획대로 하루를 살아가는데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성공하고 일에 있어서만큼은 내놓으라 하는 그런 커리어 우먼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먼저 남편이 자기와 완전히 반대더래요. 이건 군대 장교 출신인데 그래서 진취적일 줄 알았는데 이 안전제일주의, 그래서 조심하고 조심하고, 군대는요 사고만 안 나면 돼요.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고 사고가 안 나야 되잖아요. 이런 장교가 그래서 자기하고는 완전히 반대고, 또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자기는 유치원 갈 때면 아이를 등교시키고 얼른 준비해서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1분 전에 응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삶의 계획이 완전히 비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렇게 결심했대요. 이제까지 내가 맞다고 생각해온 그 내 삶의 공식이 있었는데 그 내 삶의 공식을 바꾸기로 했대요.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있고, 함께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또 리더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을 깨닫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삶의 유연성을 배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자기는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까지는 나 혼자였어요. 나의 삶은.
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인생의 계획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뜻이 내 생각과 의논하고, 주님의 삶의 방식이 내 삶의 방식과 의논하고,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는데 이제 그 목표가 주님의 목표로, 주님의 가치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입이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먼저 신앙적으로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고, 또 관계나 또 문화적이나 사회적으로는 소통하는, 음식이라는 게 소통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알고 또 서로 닮아가고 이렇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이 음식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너무 고상한 표현이고 두말할 것 없이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은 살기 위한 것입니다. 에너지를 얻기 위한 그런 가장 기본적인 본능적인 우리 행동 아니겠습니까? 성찬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고상한 것도 많지만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떡을 받아 먹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성찬식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찬식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세 가지죠.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이고, 또 주님을 전한다는 그런 예식이 이 성찬식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성찬식은 기독교의 모든 것을 이 한 예식 안에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전부를 이 예식 안에, 하나의 예식 안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소중합니까? 그러나 자라고 성장하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라고 성장해야죠. 태어나고 끝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과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은 더없이 아름답고 우리에게 소중한 삶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없다면 나라는 존재는 미완성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비전을 감당하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고 나아가고 더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미완성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의 삶을 단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 말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으로 한다면 주의 죽으심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믿고 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믿고 전해야 합니다. 아니, 옆 사람이 인사를 하니까 이거 애원이라고. 성도는 주님. 옆 사람 보면서 그렇게 또 말 더더군다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해버리면 돼요. 다시 한번 옆 사람이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믿고 전해야 합니다. 시작. 성도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믿고 전해야 합니다. 아멘. 신학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말씀 선포, 그리고 성례, 그리고 기도,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제 아주 원리적으로 더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두 가지입니다. 말씀 선포와 또 성례입니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넣었겠죠. 예. 그래서 말씀 선포와 성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몸이니까요. 매주 말씀 선포할 때 은혜를 받고 또 특별히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성도라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산다는 그런 고백이 성찬식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또 주의 백성으로서 그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복음, 그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런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되지만, 특히 성찬식을 앞에 두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권면 드릴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한다 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빵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시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전하며 살기로 결단하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이제 성찬식에 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은혜,